그 성경책 오늘 목사님이 읽으셨던 구절을 조금 읽고 우리 시작할게요. 직접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조금 마지막 절까지 좀 읽을게요. 자, 17절부터.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반접속부사면서 이음접속부사면서 앞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왔겠죠. 자, 그러므로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셨는데 저는 그냥 구원의 길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창세기 2장 7절에 작업을 하셨죠. 만물은 뭐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만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1절 보면 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태초에 그렇죠? 말씀이수로. 그러면 만물은 지금 천지 만물은 태양부터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께서 땅의 재료가 흙이죠. 흙으로 코에다가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됐죠. 네, 인간만. 그 영적 존재인 원래 인간은 누구를 닮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쟤는 꼴이 뭐냐? 이럴 때 꼴은 욕이 아니고 모양의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닮았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 여기에서 의와 거룩이라는 것이 나왔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속성, 의와 거룩과 창조와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참된 복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그 복 중의 복은 뭐냐? 임마누엘.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뭐 하려고요? 바로 대상이 하나님인 내가 너의 마음에
네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예배하는 영적 존재예요. 이거 부산대에 가서 그 교수님, 부산대학을 지으신 총장의 따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요 얘기를 했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인간의 정의를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동물도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앞에 거는 빼도 돼요. 예배하는 영적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엄청난 복이 파괴되는 순간이 왔다 이거죠. 이 엄청난 복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는 요 상태에서는 뭐가 없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구나 성경에서 확인해 주신 거죠, 목사님께서. 자, 요 복이,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에덴에는 모든 걸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주관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왜냐면 조금만 거짓말하면 부풀려서 저 사람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주인이며 기준이었는데, 이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 자체세요. 악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짓지 않는 분이에요. 죄 없어요. 맞아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엄청 일어난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게 된 그 장수를 보고 창세기 3장을 해요.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워서 열심히 다니면서 38 전까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제가 이 구절을 몰랐어. 창세기 1장 27절 있는지도 몰랐어. 읽지도 못했고, 또 하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캄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 아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아니고 5절까지예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어. 다 벗고 있었는데 죄의식이 없어. 뭐 두려움, 뭐 이런 수치심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체에서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누가 말하면 얘기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찬양에 수종드는 자를 만들었는데 요게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스스로 타락. 그래서 이거를 데블,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얘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요 친구하고 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혀 2개 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밑에 있던 하와한테 찾아가서 말했죠. 너 이거 먹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고 한 가지, 요것만. 왜? 뭐 왜 떠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하고 말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이 친구는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냥 바로 따먹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불순종과 불신앙 얘기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불순종은요,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이 진짜 여러분 안 믿어지면, 저도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저 말이 진짜 맞아? 이거 계속 퀘스천 마크를 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불순종보다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신앙은 우러를 믿을 신 우러를 암자를 쓰는데 나는 안 믿고 안 우러러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 나는 믿지 못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었네. 다 먹지 말라고 굳이 이걸 하나를 안 먹게 한 이유가 마귀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이거 못 먹겠구나 하고 불순종, 불신앙 자체에서 온 불순종을 보고 원죄라 그래요. 우리는 이전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짝이 막는 구절이 로마서 3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3장 23절 맞죠?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FALL 아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죄 속에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이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생명에서 끊어졌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8절 생명에서 그 모태에서 그 탯줄이 끊어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인 거잖아. 무슨 죽음일까요? 요걸 보고 아까 목사님이 영적 죽음 이게 이제 뒤에 에베소서 17, 18 뒤에 쫙 나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경계하면서 아예 요렇게 그 세 가지가 온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에게 속아 원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다락방에 들어오고 사실 메시지를 무지만이 들을 때도 저 사람이 봤을 때 한 사람 보니까 배경 좋지, 스펙 좋지, 공부 잘하지, 엘리트지 이 문제 안 걸린 것 같은 착각 속에 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건 아니었어요. 꼭 엄청난 문제에 헤매다가 막 술 중독이라는 거 뭐 이렇게 막 정신 문제가 많았던 사람만 이 문제 있는 것 같고 지금 너무 엘리트, 너무 괜찮아 보이고 돈 많고 배경 많고 여러분 그분한테 가서 이 말을 해보세요. 아프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 3대째 의사가 뭐 막 이런 사람들. 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달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포럼이 나오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깜짝 놀란 게 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니는 네 애비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 살인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처음부터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영적 문제에서 온 무슨 상태일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인 거죠.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때론 십자가 구원 얘기를 때 영적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재밌는 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윤여정 씨, 탤런트 윤여정 씨, 그분이 그래요.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한테 아주 친절하게 하되 당신은 이런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고 무지막지하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부터 전달해. 죄부터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달할 때 봤어요. 죄인이라고 그래 보세요. 무슨 죄로 졌냐고 그러지. 자, 이 상태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에베소서 4장 17절을 잠시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네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자, 영적 상태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왔어. 내가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져서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무슨 문제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우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한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온 감정.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숨었지 않습니까? 자, 우상 문제 속에 우사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여기서 영적 죽음이 오니까 영적인 뭐가 왔다 그랬어요? 무지함. 무지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가 왔어요. 자, 그러고 나니 우상 문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허망이 뭡니까? 빌허 망할 망자. 마음이 비었어. 그리고 불교 신자는 그럽니다. 네가 마음을 비워야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실 것. 저와 여러분은 마음 비우면 절대 안 되고 뭘로 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뭘 해도 허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이 꼭 저기 태양이나 동물 보고 뭐 돼지 보고 잘 안 해도 다른 것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아요. 다른 것 섬겨도 뭐하다? 마음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니고 주인이었을 때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허무함을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엄청 많이 빠지죠. 자, 내가 하나님 없이 이런 마음 속에 있으면 정신 문제는 당연히 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마음에 정신 문제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져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감각이 없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가만히 보니 29절부터 다 나옵니다. 여기 더러운 말도 됐죠.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비교, 경제, 의식, 늘 우리 집에 남의 집에 저 집이 어떻고 너네 집이 어떻고 이거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정신이 알딸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딴 걸로 내가 채워야 되는데 밑으로 쭉 가보니까 악독한 말, 노함, 분함,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죠. 우리 속에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요게 여기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말이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악한 뜻을 가지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이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 속에 지금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여러분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은 절대로요. 저번에도 목사 말씀하셨지만 마약에 걸린 사람의 환청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번 봅니다. 또 하나. 자,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부부에서 나온 게 지금 난리가 나는 부부, 자녀 문제를 한번 써보면요.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질병. 이게 다죠. 이 속에서 오늘 자, 아까 오늘 말씀에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영적인 감각이 처음부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감각이 없어. 내가 지금 인간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도 몰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디에 내어 보내준다고요? 방탕의 방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그냥 버려둘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꼭 술 먹고 마약 먹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정신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주의 쓰면서 방탕 아주 마음으로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서 다른 데다가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부부 심각하죠. 자녀 심각하죠. 그래서 경제에 오죠. 그렇게 질병까지. 그래서 결국 육신 문제 정도로 고생받는 게 아니고 내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뭐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는 것만 해도 뭐예요? 고통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지옥 고통이죠. 아니 그냥 사탄한테 잡혀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할 리 없지. 당연히 기다리는 곳은 어디다? 지옥. 근데 자기만 죽고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하는 후손은요? 자, 후손. 이 부모의 부모. 그래서 후손은 어떻게 된다? 무슨 대물림을 할까 여러분? 영육간의 대물림이라는 걸 꼭 알고 계시기를. 쟤는 누구 닮았니? 그건 전부 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야. 쟤 누구 닮았니? 뭐 누구 닮았니? 하면서 좋은 거는 나 닮고 안 좋은 거는 너 닮고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대물림 말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대물림. 그래서 후손이 제사 지내게끔 만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돼지 머리 보고 절을 하니까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절을 데리고 가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니까 그걸 대물림해 주면서 아까 말한 대로 너는 착하게 살아야지, 너는 공부 잘하고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명예도 좀 가져야지. 전부 이거 아닌 여기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 네?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대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3대나 4대면 대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존 F 케네디 가문은 이미 그 대가 끝났습니다. 뭐 자살부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희한하죠. 우리가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실제로 오늘 뭐 목사님이나 우리 온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신 문제 때문에 종교 찾잖아. 아니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 나한테 육신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맞죠? 굿도 하고.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꼭 데리고 간 데가 무속이나 간대요. 난 너무 무서웠고 갔다 오면 체하고 토하고 제사 음식 먹으면 체하고 토하고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외갓집 전체가 저게 스님 3분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나 저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갔으나 제일 무서운 거 교회 안에 가서 내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인데 가서 당신 죄인이지 여기 앉아봐 영적 문제부터 막 까는 거 하지 마시고 네가 이런 엄청난 친구였어. 나는 교회 다녔는데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겸손히 복음 전할 때 겸손히 온유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이걸 알려주세요. 전 진짜 이 구절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했더니 눈이 이만해진 선생님 계셨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서 충고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이 영혼의 주인이 바뀌면서 마귀가 주인 되자마자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 모르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하게도 이걸 발견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가슴에 절절해야 옆에 사람이 나보다 훨씬 괜찮아 보여도 얘기가 전달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마음에 안 오면 이 사람의 이 육신적인 스펙 때문에 얘가 속으로 지금 약을 엄청 먹고 있어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 육신 거, 이 사람의 배경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은 메슬로의 5대 욕구 있죠. 인간의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실현. 그거 하려고 뭐 합니까 여러분? 자아실현 하려고. 우리 애들 뭐 가르칩니까? 공부 가르치잖아.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 학교 보내잖아요. 지금 엄청난 지식인들이 여러분 더
유태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엘리트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 아이들에게 게임을 넣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다야 무조건 지식을 많이 쌓아. 하나님 아는 지식은 깡통이고 영적으로 죽었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세상 지식은 또 너무 많이 알아. 엄청 많이 알아. 이 지식 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질문할게요. 자, 공부 잘하면 사탄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서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 살릴 수 있어요? 안 되네. 자, 인간이요. 여기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막 노력하는 게 공부야. 쭉쭉쭉 가다 보니까 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이제. 또 하나 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렇지. 나는 대통령 되고 왕 되고 임금 되면 돼. 그래서 명예를 엄청 쌓아. 명예 가진 사람이 자살까지 하네. 기다리는 놈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근데 우리는 안 보여. 명예, 권력, 부. 아유 그래 나는 옆집에 또리 보니까 쟤처럼 살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착한 거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 희석 집사님 나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나 계속 잘해줄 수 있어요. 안 볼 때. 근데 한번 열받았어요. 옆에서 깡통 차면서 욕해도 인사만 잘하면 착한 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또 가다가 떨어져야 돼. 이렇게 선행 가지고도 사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쓰고 싶은 거. 자 외모.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많은 것들은 구원을 이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미달이야 미달. 요 것들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준 미달.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이 원죄, 사탄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해결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인가 어디서 말했잖아요. 보석금이 피값인데 여러분 피 흘려 주고 얼마를 갖다 바쳐야 구원받겠습니까? 하기사 조희성인가? 그 우리나라의 그 이단 아저씨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논 팔고 밥 팔아서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 만들어서 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가는 곳이 어머나 속았는데 여기가 지옥불이야. 인간이 이렇게 떨어져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요 중간에 요 놈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도 많이 해도 사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약속. 아까 그 약속했죠. 약속을 했어. 너희 이름으로,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는 아빠의 후손인데. 이것은 남자의 씨 없이 그 말이죠. 남자한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씨를 갖고 있잖아. 정자를 줬잖아 하나님이. 그 씨가 여자 몸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걸 보고 동정녀, 버진, 아이의 남자하고 관계없는 여자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성령 잉태된 게 나타났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겁내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 나올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죠. 어디서? 요 세 가지 문제에서. 요 근본 문제에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몇 가지의 구약의 기름을 부었냐? 왕의 직분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적에서부터 건져내. 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요놈한테 세상 임금한테 못 이겨서 폭군도 생기고 나라도 팔아먹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왕이나 이 그리스도이신 왕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냐? 사탄의 머리를. 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계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오늘 구역 때 성막 얘기했지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자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 다 통과해서 물두명 통과해 지성소 갈 때 제사장께서 김미선이 양 대신 양을 한 마리 준비했어요. 양머리 위에다가 손 얹었어. 하나님 아버지, 김미선이가 보통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양머리에다가 김미선의 죄를 덮어 씌워줄게요. 김미선 죄, 극악무도한 죄를 덮어 씌워주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해서 이 양을 내가 여기다가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잡아가지고 피를 다 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양, 소고기 다 들어갑니다. 각 다 떠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죽어 나와야 돼. 제사장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들여보내요. 죽었다. 방울 소리 안 나면 끌고 나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다. 어린 양 대신 피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런가 보다? 내가 언제 마음이 허망했고 총명이 어두워진 게 뭐며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걸 보고 무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 영적인 감각이 도저히 없어. 하루 밥 먹고 살면 되고 똥 잘 싸면 되고 그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면서 마음을 갖다가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 요런 거 이 속에서 헤매고 살던 나를 양 대신에 그냥 안수고 뭐고 여기다가 제사장이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 죄값 때문에 죽어 나오는 제사장 말고요. 진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나를 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으시려고 선지자로 오신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실은 이게 들을 때마다 똑같은 건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안 앉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선지자 지금 수많은 거짓말하는 말씀 들고 있는 거짓말장이들 때문에 이단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직접 보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한 분이 그리스도시고 근본 문제 끝내러 오신 거예요. 요 문제는 따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요즘 정신병원이 너무 잘 돼. 정말 내가 저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딴 데 있어요. 구원해내려고 하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얘기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3분, 5분 줘도 돼. 단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인 만나도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반드시 물어봐야 돼. 이분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학습해서 얻은 거 아니고 지식으로 얻었으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건데요. 자, 요렇게 살다 요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낸 다음에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 목사 말했죠. 십자가 져야 돼, 이 사람아. 근데 베드로가 치지 말라고.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나를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시키든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나의 것만 원했는데 십자가 지신데,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성경은 아예 그냥 달달달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15년인가 다녔는데 이 구절을 처음 들었다 그래요. 사실 나도 미안합니다. 저 다락방 들어오셔서 이거 전 그렇게 많이 왔던 구절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벽하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죽고 뭐 했단 말입니까? 완벽하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진짜 죽었다가 할머니 살아난 장로님 봤습니다. 살아나가지고 너 내가 데리고 온 저 엄마를 갖다가 니네들 무시하지 말고 똑같이 재산 나눠주고 고생을 이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잠깐 살아난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소생. 잠깐 살아나. 근데 부활은 완전히 다시 안 죽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후에 지난주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요. 우리가 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만약에 없다면 비둘기 방구라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갈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고 이분이 부활한 후에 내가 가야지 돼. 그러면서 여러분 보내주신 여러분이 구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성령 보내셔서 뭐 하는 자? 바로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예 신분 정도를 넘어서 권세 줄게. 대통령 아들이 언제 뭐 엄마 아빠한테 인사 잘하고 대통령 그 자녀의 권세 준 건 아니잖아. 지가 태어난 뱃속에 있을 때 걔는 어떤 선택인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요걸 굉장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 주가 내 주님 이런 게 맞아 주인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귀신 인도 받지 않잖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요걸 보고 무슨 인도라고 그래요? 바로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곧 무슨 인도? 말씀 인도. 말씀. 그러니까 신비주의들은 말씀 인도 안 받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꿈 이거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잖아. 무속인들 가보세요. 점쳐주고 꿈 얘기해주고 막 다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죠. 너 이거 안 하면 맞아 죽으니까 구슬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제사 안 지나면 집구석을 다 망하게 할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 역사 그런 거 말고 힘력자의 일사자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이지 않고 뭐만 하면 되냐? 이건 성령 역사죠. 자, 성령 역사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 요 말씀이 참 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근데 나 조금 있으면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돈이 많이 생긴 자가 아니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래. 저는 이거 가지고 참 많이 씨름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쪽에 살 동안에 그닥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질 일이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르니까 그렇게 충만해집니까? 뭐 하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여러분이 이 신분을 못 누리면 전도가 참 안 됩니다. 갖다 앉혀놔도 옆에 사람이 너무나 다른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안 보여 이분이. 이게 되게 커 보여요. 이게 육신 부분이 여러분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이 지금 우울증이든
막 악독하고 노함이 있든 상관이 안 해. 인사만 잘하면 되고 나한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여러분은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게 뭐다? 바로 뭘까요? 신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신분. 그래서 철종임금 얘기도 하잖아요. 맨날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아들인데도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신분에 따른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권세가 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천군천사 보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천군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 이거 가지고도 뭐 12한 살이 많았다는데 천사 동원권이 아닙니다.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걔네들의 천사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에게도 천사 있습니다.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적당히 다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때 해주셨잖아요. 그 저기 밤새도록 춤추고 막 노래방 가서 불난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천사가 지키는데 천군 천사가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 화답하도다는데 군은요. 군병력은 언제 동원되냐면 전쟁터에서 동원돼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화투치기 하고 그러면은 혼나죠. 근데 전쟁터에서 군병력을 부족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부에다 연락해서 군병력이 동원돼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그러고 전도를 하려고 딱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은진 집사님이 딱 가서 친구한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군병력이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뭐 그저께가 우리 전사님께 막 귀신이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뭐 화투치기 하는데 이렇게 열어주진 않지. 그때도 선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자, 하나님의 보호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권세의 능력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건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이 진짜 많대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는 뱀과 정갈은 뱀은 요 두 개로 막 이간질하잖아. 정갈은 쏘죠.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요 입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뱀 혓바닥이에요 이거. 마귀가 때려가지고 하와를 따먹겠어요? 말로 했어.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저 삼천포 갑니다. 강남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딱 언약을 잡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 권능 여러분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령의 보호죠. 성령 천군천사.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탄 결박. 아니 묶어야지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나의 강한 자아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생각이 자꾸 온다.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흑암을 꺾어. 내가 자꾸 강한 생각, 두려운 생각, 비교의식 많은 것들로 우울해지고 막 이렇다. 꺾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 6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이라고도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건 언제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언제 소유하셨습니까? 혹시 앞으로 소유할 거죠? 하는 집 봐서?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돈을 한 100만 원 주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이 오셨어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권세 주기가 아니라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권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 갈 동안에 뭐 할 거냐고. 시민권 다 받았는데 이제 할 거 다 끝났네. 어머나 그러면 다시 나 얘 그걸로 가서 내 가족 내 중심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나 여기서 나왔는데 다시 나로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 전에까지는 누구 통치 받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 여기 우상 문제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 모른 채 육신을 위하여 내가 정신 문제가 있든 말든 그때그때마다 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산 거예요. 통치를 누구 통치받았냐? 내 친구 통치도 받고 부인 뭐 마누라 뭐 남편 뭐 내 친구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의 통치를 다 받았네. 그런데 행복이 없고 고통뿐이 없었어. 지금부터 무슨 통치 받으시랍니까? 요게 성령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거는 성령 통치가 뭐냐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데요? 나 같은 이방인 날 안 구원해도 돼. 나는 한국 여자야. 버려도 돼, 김미선이. 근데 저를 위해서 오셨어. 나는 그 얘기를 하면 자꾸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방인 같은 오늘 이방인의 허망함 같이 에베소 교인들아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네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네 계속 지금 뭐 악독과 시기와 이거 하고 있을래 이 얘기였단 말이야. 성령의 통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세계복음화 이거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듯이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누구 나라 저기 언제 해방하는지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국가 이거 하라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네들 영혼 구원하러 온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너 목표 뭔데? 안에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해서 뭐 할래? 가르쳐줘 애들한테 제자 삼아야지. 아니 뭐 맨날 뭐 놀러다니고 뭐 게임하고 뭐 저기 뭐냐 화투치기 하고 그런 제자 말고 술 제자 말고 그런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야. 너 이분 안 만나잖아? 그러면 너 이렇게 살려봐. 나한테 10분 좀 내줄래? 20분 좀 내줄래? 그리고 이건 정확히 전달해야 돼.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스펙도 있고 괜찮아. 그래서 이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혼난대. 성경에. 바울이 한 말. 이걸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게 많아가지고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많이 전달을 못했을까 이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사실이 성경에 이게 있구나. 어머 제 옆집에 김개똥 같은 김개똥이가 들으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정신분열자들의 특징 노하는 거 잘하고요. 악독하고요. 분내고요. 떠들고요. 난 비방해요. 요게 만약에 악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히틀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집에 가시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막 조금 저기 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들지만 다른 거 할 때는 진짜 핸드폰 한번 들었다면 몇 시간 가버리거든요.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요 에베소서를 두고 이걸 보면서 내가 큰일 날 뻔한 사람 아니냐. 근본 문제 몰랐고 내가 이런 멋진 사람이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뒤에 이거는 전달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오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깊이 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는 게 좋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주인을 바꾸시고 여러분 안에 제일 가지고 와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한테서 뭘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평안함과 강인함을 뺏어갑니다. 평강.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우리 한국말인데요. 물론 이게 한문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이게 샬롬은 뭐냐면 진짜 평안하세요 그 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호스피스 할 때 또 좀 배웠는데 평안하냐고 그러는데 이 땅에는 진짜 평안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래야 된대. 물어보시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안녕하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샬롬. 왜냐? 요 속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돈 버는 목적, 건강해야 될 목적 그런 게 있다면 세계복음화. 그리고 목표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한 주 요번에 시작된 요 한 주간 내내 조금 오늘 많이 시간 좀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거의 그냥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겉 배경과 스킬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날 뻔했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원죄를 해결해 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임마누엘 체험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